예,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효도 받으십시오. 예,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인사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도 받으십시오. 예, 자녀들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효도합시다. 어버이 주일 설교는 목회자에게 가장 어려운 설교입니다. 부모님께 잘 못할 경우 하면서 찔리고,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가 효도를 안 할 경우 하면서 찝찝한, 그게 1년 중에 한 번 있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큰 교회는 좀 1, 2부, 3부, 4부로 나눠서 부모님이 계실 때 설교를 안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눈을 저렇게 크게 뜨시고 정면에서 얼마나 1년 동안 잘했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모님에 관한 영상을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본 한 영상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에게 갑자기 이런 요청을 하는 거죠. 부모님께 전화를 좀 걸어 보십시오. 그래서 부모님께 이렇게 좀 물어보라고. 나는 어떤 딸이죠, 엄마? 아버지? 나는 어떤 아들이죠? 그랬을 때 이 부모님께서 답을 해주시는데, 그걸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사랑스러운 딸이지. 착하고. 왜요? 그냥 궁금해서. 희망이고 기쁨이지. 아빠가 너무 미안한 거가 제일 많지. 아빠가 마음속으로는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거를 못 해줘가지고 마음이 미어지지. 애비노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파. 엄청 사랑해 우리 딸. 아빠한테는 자랑거리거든. 난 항상 너를 사랑하고 널 믿고 너는 할 수 있어. 자주 하시는 말씀이신데,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우리 새끼들이 좋으면은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다. 저기 카톡에 엄마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고 있잖아, 그지?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는 우리 아들이야. 세상에 있잖아, 그지? 하고도 안 바꿔주는 거야. 뭐 하고 바꿔도 안 바꿔줘. 우리 딸은 정말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야. 없으면 못할 것 같은 아주 아빠의 분신이면서도 아주 그냥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딸.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우리 아들하고 딸 만난 게 이유. 그거 말고는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별로 없어. 힘들 때 제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잘 하지 못했는지. 그래, 나요 항상 네 염려 덕분에 닮고 하잖아. 하지만 네가 걱정이지. 아버지는 항상 너들이 걱정이다. 사랑해, 항상 사랑해. 나는 우리 애들 내 보물이야. 너무너무 고마워. 니네들이 내 보물이야. 예, 이 영상을 보면서 그 한 어머니의 그 말씀이 참 인상 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우리 아들하고 딸 만나는 그거지. 그게 참 가슴 깊이 이제 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청년들을 이렇게 한 3팀, 4팀으로 나눠서 양육을 하는데, 매주 주중에 한 번 이제 만나서 양육을 합니다. 그때 이번 주에는 청년들에게 뭘 물어봤냐면,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께 뭘 해드렸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한 청년은 이제 월급을 이제 올해부터 받기 시작해서
고향에 가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다고 그랬더니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 실명을 얘기하자면 정민자매 효건 형제는 밥을 사드리고 화장품을 사드리고 거기다가 돈까지, 용돈을 이렇게 돈네이션, 돈으로 만든 카네이션을 드렸다. 그래서 굉장히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받으신 어머니 아버지께 주중에 만날 기회가 있어서 여쭤봤더니 장로님, 전도사님이 거의 말을 안 하시고 입이 쫙 벌어지셔서 돈을 이제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목요일에는 전도팀이 모여서 어버이날에 뭘 받으셨냐고 했더니 한 권사님은 자녀한테 청소기를 받으셨다고, 2대 하나 받으셨다고, 진공 청소기인데 아주 잘 빨아들인다고, 너무 그 청소기 얘기만 계속 하시고, 또 한 분은 자녀에게 용돈을 받으셨다고 참 좋아하시는데, 그걸 보니까 다들 그래도 부모님께 애쓰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흐뭇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동생 가정과 함께 부모님을 이제 여행을 보내드리는 것, 같이 모시고 가는 것으로 어버이날 선물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왜 안 주나 하셨다면 그게 그거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됩니다. 근데 이게 선물을 자녀에게 받는 것만 해도 어버이날 그게 굉장히 기쁜데, 자녀가 선물을 혹 안 하더라도 민폐를 안 끼치기만 해도 이제는 효도가 아닌가 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최근에 MBC에서 방영된 다큐를 봤는데 그 제목이 아주 재밌어요. 제목이 다 쓰고 죽을까? 제목이 다 쓰고 죽을까? 왜 그러냐 했더니 방송이 시작되니까 한 할아버님이 아주 조그만 쪽방에서 나오시는데 이 라면을 끓여서 혼자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쪽방에 너무 좁아서 그냥 이부자리 펴시고 저기서 옷까지 몇 개 올려놓고 그 부엌에서 끓인 라면을 이렇게 드시는데, 이제 리포터가 물어보는 겁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자녀분들이 계시나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셋이 있다고. 어떻게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 혼자 사시냐고 했더니 이 할아버님이 한숨을 푹 쉬시는데 그 이부자리 옆에 술병이 한 몇십 병이 있습니다. 할아버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창 젊을 때 건축회사를 운영해서 아주 돈을 많이 벌었고 집을 4채를 샀다고, 그리고 자녀들도 장성해서 그래도 잘 살고 있다고. 그 3명에게 집을 4채 중에 3채를 하나씩 주고 남은 한 채에서 이 할아버님이 할머니랑 둘이 사시는데, 할머니가 먼저 가신 다음에 갑자기 둘째 딸이 자꾸 찾아오더래요. 그러면서 너무 잘해준다는 거죠. 왜 이렇게 잘해주나 했더니 둘째 딸이 아버지 저희 집하고 집을 합쳐서 더 큰 집으로 가면 저희가 잘 모시고 살 테니 같이 가시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하고 집을 팔아서 그 돈을 딸에게 줬더니 집을 큰 집으로 간 거죠. 근데 집에 이사하는 날부터 딸이 사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밥을 안 챙겨주고, 그 다음에 눈치를 주고, 뭐 샴푸를 좀 많이 쓰면 샴푸 쓴다고 뭐라고 하고, 비누 휴지를 좀 많이 쓰면 휴지 쓴다고 뭐라고 하니까 이 아버님이 기분이 너무 안 좋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러려고 나를 모신다고 한 건가? 그래서 기분이 너무 안 좋으셔서 이 할아버님이 야 그냥 나갈 테니까 집 한 거 돌려달라 했더니 딸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속이 상하는데 이제 집을 나가셨어요. 근데 나머지 2 자녀도, 그러니까 3 자녀도 전부 이 아버지가 자기 집에 오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하도 화가 나서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쪽방을 얻어서 사시면서 딸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집 판 돈을 돌려달라고. 근데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 할아버지가 패소했어요. 왜냐하면
당신 인감도장으로 딸에게 이 집한돈을 줬다는 이 도장이 있기 때문에 딸이 딱 2천만 원만 할아버지 드리면 된다. 집한돈이 몇 억일 텐데. 그래서 저 할아버님이 혼자 나와서 89이신가 그렇게 연로하시는데 그 2천만 원 가지고 저 쪽방을 얻어서 혼자 사시는데 그 술을 항상 드시면서 이제 속이 상하시는 거죠. 자녀들도 찾아오지 않고. 그래서 제목이 저기 보십시오. 제목이 다 쓰고 죽을까. 노인복지관에서 일해서 27만 원, 노령연금 나온 25만 원 요거 가지고 할아버지가 겨우 쪽방 월세 내고 이렇게 사시는데 차라리 그 집 네 채로 다 쓰고 죽을까? 그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가 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다 쓰시고 천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아멘 한 분의 자녀들은 여기서 뜨끔할 겁니다. 예, 다 쓰십시오. 예. 심심찮게 뉴스에 나오는 것 중에 현대판 고려정이 있습니다. 한 아들이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필리핀으로 이렇게 모시고 여행을 가는데 참 자녀들은 집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모님의 집이 2억인데 2억짜리 집을 팔아서 필리핀으로 같이 이민 가자고, 그리고 가서 한번 여행을 일단 해보고 이민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보자고. 그래서 모시고 갔는데 이 자녀들이 저희들한테 일단 돈은 맡기시라고 해서 통장에 넣어놓고 부모님과 함께 가서 어떻게 하냐면 여행지에서 잠깐 여기 계시라고 80대 또 중반의 이 노령의 부모님을 여기 잠깐 계시라고 해서 잠깐이 몇 년이 된 거죠. 안 왔어요. 그 이후로 다시는 자녀들이 안 오니까 이 부모님은 자녀들이 혹시 사고가 난 건 아닌가 계속 걱정하는데 아들이 안 돌아오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은 비행기 타고 한국에 간 거죠. 그래서 그 필리핀의 교민사회에서 돈을 이렇게 좀 모금을 해주셔서 다행히 한국에 돌아오셨는데 이 자녀들이 어디 갔는지 연락도 안 되고 이제 자녀들과 닿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1년에 이렇게 버려지는 부모님이 800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쓰시고 천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다 못 쓰신 것만 조금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효도는 고사하고 자녀들이 그냥 평범한 자녀들만 되어도 그게 다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부모님께 잘하라는 말씀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돼요. 그 구절이 몇십 구절 더 응용한 그 말씀을 합치면 100구절가량 되는 이 구절들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찾아왔는데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10계명의 5계명인데 다른 계명들은 잘 보시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만 쭉 나오는데 유일하게 이 말씀,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게 유일하게 10개 중에 이 두 구절만 하라는 것이고, 유일하게 이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은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다른 말씀은 어기면 벌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말씀만큼은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이냐? 장수하는 복,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는 복. 그 역천동에 양로원을 운영하시는 우리 권사님, 윤금순 권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요양원에 30여 명의 할머니 할아버님을 이렇게 모시는데 자녀들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자녀,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자녀, 6개월에 한 번 찾아오는 자녀, 아예 안 찾아오는 자녀.
전화도 자주 찾아올수록 많이 하고 자주 찾아올수록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 드시라고 요플레도 사오고 과일도 사오랍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얘기가 뭐냐면 횟수가 많을수록 자녀들이 잘 찾아와서 섬길수록 자녀들이 잘 되고 공부를 잘한다는 거야. 근데 안 찾아오는 집은 안 찾아올수록 집이 잘 안 돼요. 자녀들도 공부 못하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 말씀이 확실히 맞다는 거죠. 자녀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악순환인데 돈도 안 되고 바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여유가 없어서 더 못 찾아오는데 그 시작은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불효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부모님께 잘해서 잘 되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은 그래서 그 양롱원에서 통계를 보니까 아주 증명이 됐습니다. 이게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다른 것은 다 벌 주신다는 약속이지만 이것만큼은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된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한 번 더 말씀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더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이게 신약인데 신약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님께 잘하라. 잘해야 된다. 그렇게 효를 행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뜻입니다. 근데 저희가 어버이 주일에 안 읽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부모님께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말씀은 읽는데 요 말씀을 안 읽는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혹시나 부모님께 이렇게 서운하거나 화나는 게 있더라 하더라도 저주하는 것, 입으로나 마음으로 저주하면 큰일 납니다. 밑에 한번 또 읽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예, 부모님을 저렇게 친다. 성경은 죽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부모님을 조롱하면 눈이 뽑히는 거죠. 새가 눈을, 까마귀가 눈을 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님께 잘하는 것을 원하시고 부모님께 못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연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자녀가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녀의 입장에서 어떻게 부모님께 잘해야 하는가,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셔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먼저 자녀분들이 잘 들으셔야 하는 말씀은 부모님께 그러면 어떻게 잘해드려야 하는가,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저기서 쓰는 공경은 원어로 카바드라고 해요. 카바드. 카바드가 뭐냐? 무겁게 여기다.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라.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는 게 부모님의 몸무게를 많이 나가는 것으로 여겨라 이런 뜻이 아니라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부모님을 아주 귀하게 여겨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자녀들에게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기 어려운 이유는 모든 자녀에게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은사가 있는지 아세요?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가? 그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이해가 됩니다. 요즘에 초사병이 있어요. 초사병. 이게 뭐냐면
중2병과 똑같은 건데 예전에는 중2 아이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사춘기가 빨라져서 초등학교 4학년이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병이 뭐냐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대요.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도 안 무섭고 학교 선생님도 안 무서우니까 대들고 뭐 세상에 겁나는 게 없어서 이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거는 고사하고 부모님께 대드는 데다가 뭐 학교 선생님 때리는 영상 보셨나요? 그런 일이 초등학교 4학년이면 나타나는데 보세요. 68% 폭력 사태 68%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라 중학교만 가도 애들이 좀 나아지는데 저 하람이가 7살이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3년만 지나면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근데 이 증상이 심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께도 모든 부모님께도 은사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옳은 말을 자녀가 아주 기분 나쁘게 말하는 은사. 공감하시나요? 옳은 말을 가장 기분 나쁘게 말하는 은사가 부모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차피 안 듣는데 그 아이들에게 기분 나쁘면 더 이게 그냥 여기로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기분 나쁜 건 가슴에 묵혀놓고 그러니 아이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저희 집 아이들에게 초사병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안 들어서 혼을 냈더니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고 셋 중에 한 명이 방문을 쾅 하고 닫으면서 아빠 미워 그러고 방에서 안 나왔습니다. 5분 동안. 그래서 5분이라 다행인데 잘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때 제가 문을 쾅 닫았던 것을 지금 도로 당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라. 부모님의 말씀을 기분 나빠도 들어라 그 뜻입니다.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왜 알아야 되냐? 성경에 카바드라는 단어는 공경하라, 무겁게 여겨라라는 뜻인데 성경에 유일하게 쓰이는 때는 하나님께만 쓰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가 카바드입니다. 하나님을 카바드하라. 근데 그 다음에 유일하게 쓰이는 때가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가 부모님께 쓰여요. 형을 공경하라 없습니다. 아내를 공경하라도 없고 친구를 공경하라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부모님을 공경하라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것,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내는 것이 효도입니다. 저희 가정부터 저부터 그렇게 하기로 결심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했는가 한번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쭉 할 텐데 요셉이 그 긴 기간을 다 함축해서 얘기하자면 형들이 구덩이에 넣었다가 빼서 노예로 팝니다. 그래서 애굽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 10년 하고 감옥에서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요셉이 풀려나서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때 왕이 얼마나 속이 시원했던지 요셉을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로 세우자. 그 꿈의 내용은 뭐냐면 7년의 대풍년이 올 것이고 7년의 대흉년이 올 것인데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왕이시여 7년 동안 곡식의 5분의 1씩 창고에 쌓았다가 7년의 대흉년 때에 팔거나 나눠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왕이 너 정말 잘하겠구나. 너 너무 마음에 든다. 국무총리가 돼서 그 일을 해라. 그랬더니 요셉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꿈대로 진짜 7년 동안 대풍년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흉년이 시작되는데 1년은 근근히 버티다가 대흉년 2년째 다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왕궁에 와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데 요셉이
이제 곡식을 팝니다. 그때 온 나라에 대흉년이 왔기 때문에 야곱 아버지와 형들이 사는 헤브론 땅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와서 곡식을 찾으러 먼 애굽까지 오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그때 형들이 동생인 줄도 모르고 절을 하는데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죠. 이 형들이 와서 나중에 요셉과 하여튼 다 화해를 하고 요셉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하니까 형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아버지를 껴안고 아버지 제가 살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땅을 주는데 고센 땅을 줘요. 고센 땅은 비옥하고 풍족한 아주 농사 잘 되는 땅인데 아버지께 좋은 땅을 드리고 집을 지어 드리고 곡식을 드리고 용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으로 모셔서 요셉이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봉양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아버지가 아무리 계셔도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형들을 국무총리니까 그냥 다 죽일 수도 있고 원수를 갚을 수도 있는데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형들과 화해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대흉년이 왔을 때 우리 집을 포함해서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주셔서 제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형들 살 수 있는 땅과 돈과 곡식을 제가 미리 마련한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형들이 그때 대성통곡하면서 미안하다고 울어요. 미안하다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형들과 화해를 하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요셉이 봉양하는 것보다 그것도 귀하지만 형들과 원수지간에 화해를 하고 화목하게 이렇게 화평한 것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그 형들의 가족까지 70명을 이민을 시키는데 요셉의 효도는 아버지를 봉양하고 형제들과 화목한 그게 가장 큰 효도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룻기가 있는데 룻기에는 나홈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이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먼 모압 땅에 이민 가서 사는데 아들을 둘 낳습니다. 그 두 아들이 그 땅에 있는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하는데 아주 어려운 일이 닥치는 거죠. 이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남편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없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 둘을 하루는 불러놓고 이런 큰 일이 우리 집에 생겼으니 너희는 새 인생을 살거라. 나는 고향인 이스라엘 땅에 가서 살 테니 너희는 새 남자 만나서 새 인생을 살아라.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이 집안에 남았는데 그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랬는데 이 딸 둘 중에 며느리는 예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고 바로 짐 미리 싸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짐을 이미 다 싸놓고 언제 얘기하시나 얘기 안 하면 그냥 제가 도망가려고 했는데 금방 나가버립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가 이름이 룻인데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저는 어머니와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래 새로운 남자 만나도 되는데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서 어머니와 먼 길을 여행해서 이 고향 땅에 왔는데 이 고향 땅에 와서 살려니까 힘들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법 중에는 아주 좋은 법이 있는데 이 귀퉁이 4군데 밭이 있으면 이 귀퉁이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부와 고아들이 먹을 수 있게 이걸 다 걷지 말아라. 그래서 이 룻과 어머니 나오미가 과부니까 이 밭에 가서 이 이삭을 주워서 집에 가서 어머니께 빵을 해드리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시어머니지만 야 이런 효녀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 몸도 안 좋고 그런데 이 며느리가 너무 잘하니까 고마워하는 거죠.
근데 이 시어머니가 잘 보니까 그 밭의 주인이 이 자기 며느리를 뭔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아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남자 꼬시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시어머니가 남자 꼬시는 법을 며느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건 지금도 없고 예전에도 없었을 텐데 성경에 있습니다. 얼마나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가 좋았으면, 딸보다 좋았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며느리 룻이 보아스라는 멋진 남자를 잘 꼬신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잘 만남을 가져서 결혼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이 말씀에 참 귀한 말씀이 있는데, 며느리 룻이 아까 전에 집을 판 부모님을 돈을 주는 아버지 내쫓은 것처럼 이 룻이 어머니, 시어머니를 이제 어색한 관계잖아요. 새 결혼을 했으니까 어떻게 했냐? 성경에 좀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인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시어머니가 기르도록 맡겨드립니다. 이게 효도가 정말 상상을 불허하는 효도인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관계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 보아스도 어머니가 만약에 계시면 장모가 아닌 전 시어머니가 자기 손주를 키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룻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던지 새 시어머니와 전 시어머니가 화합을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뭔가 룻이 너무 좋은 거예요. 더 따지고 보면 보아스가 룻을 정말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며느리, 너무 어렵고 가장 힘들 때에 어머니의 밥을 챙겨드렸던 룻이 그래서 효녀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오벳인데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결국에는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이 모임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 사람인데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효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예를 한 번 더 나누자면, 작년에 제주도의 어르신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 16분을 모시고 제주도에 2박 3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후원을 해주시고 각자 경비를 조금씩 대셔서 이렇게 모아서 갔다 왔는데, 그때 버스에 타서 아주 재밌는 것을 봤습니다. 자식 자랑을 이렇게 하시는데 전혀 자랑이 아닌 것 같이 이제 말투는 좀 짜증이 난다는 듯이 하시는 거예요. 아, 난 제주도 4번째라고. 아, 자꾸 애들이 보내줘서 이번에 4번째 왔는데 비행기 타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힘들다는 건지 좋다는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은 제주도만 가면 어떻게 하냐고, 나는 일본을 보내줘서 다녀왔는데 거긴 비행기 타는 게 더 힘들다고. 그래서 이게 불평을 하시는 건지 자랑을 하시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는데, 다 종합해 보니까 뒤에 있는 분이 나는 미국,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우리 애들이 더 잘한다는 얘기를 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딸은 뭘 해줬다, 우리 아들은 뭘 사줬다,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나중에는 좀 지겨웠습니다. 너무 많이 하시니까. 근데 이 부모님들은 그 얘기를 하실 때 굉장히 행복하시다는 걸 이제 아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분이 자기 자녀의, 당신 자녀를 칭찬하면 그게 가장 좋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드님이 키 크고 잘생기셨네요. 그러면 입이 여기까지 찢어지시고, 따님이 그렇게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좋으시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지만 실제는 여기까지예요. 그게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께는 자녀가 잘한다는 얘기 듣는 게 그게 또 굉장히 큰 효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자녀들의 입장에서 들어야 될 말씀은 오늘 말씀처럼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고 여기고 룻처럼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요셉처럼 형제간에 화목한 것이 좋은 효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께서 들으실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달 전에 광화문에 갔습니다.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광화문 광장에 갔는데 거기 보니까 세월호 기념 이렇게 관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데 사진이 이렇게 쭉 걸려 있길래 무슨 사진인지 보니까 이런 사진이에요. 사진을 좀 제가 찍어 왔는데 이게 뭔가 봤더니 그 밑에 뭐라고 쓰면 단원고 2학년 3반 수학여행 사진 이렇게 써 있고 또 단원고 2학년 7반 수학여행, 그래서 한 12장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옆을 쭉 가서 읽어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배에 타서 죽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에요. 대부분이 죽은 거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저렇게 활짝 하트를 하고 찍은 이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세상을 떠나니까 부모님들은 억장이 무너지신 건데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처럼 한 어머니가 인터뷰한 영상을 보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시간이 2014년 4월 16일 이후로 나는 멈췄다고. 시간이 멈췄다고. 우리 아이가 17살에서 멈췄다고. 지금 21살이어야 되는데 이게 멈췄다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이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면서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저희 교회 잘 나오시던 한 성도님이 지금은 출석하지 않으시는데 이분이 5년 전에 20살 된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요 문성중학교 앞에서. 이분이 주중에 낮에 한 2시쯤에 여기 교회 요 자리에 와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위에 있는데도 막 우시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리고 어느 날은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서 한 번은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드렸더니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시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 착한 아이를 왜 데려가셨는지 아무리 기도해도 5년째 기도해도 하나님이 답이 없으십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어렵고 저도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20살 난 아들이 그렇게 되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진 거죠.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불효자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왜 불효자냐면 아버지가 왕인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궁전에서 내쫓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내쫓긴 다음에 그 궁전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첩과 후궁들과 백주 대낮에 잠자리까지 하는 죄를 지으니 불효자입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압살롬이 가장 큰 불효는 뭐냐면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반란군을 진압하려고 다윗의 오른팔인 요압 장군이 다 진압하는데 다윗이 간절히 요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압살롬만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요압 장군이 그걸 어기고 다시 쿠데타 할 거니까 죽여요. 목을 잘라요. 그때 아버지가 대성통곡하고 옷을 찢는데 성경을 잘 보면 압살롬이 죽은 다음부터 다윗은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거의 안 나옵니다. 불효를 한 불효 그 압살롬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제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볼 때 저런 일을 볼 때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살아 있는 것이 효도입니다. 자녀가 좀 모자르고 남들보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도 아까 전에 영상에 보신 것처럼 자녀가 이렇게 건강히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부모님께는 큰 기쁨이 됩니다. 이건 자녀가 들을 내용이 아니고 자녀가 난 살아 있으니까 효도한 거 좀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 전에 자녀들이 들을 얘기고 지금은 부모님께서 들으실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두 가지만 부탁합니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아멘. 자,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 대장부가 되어라.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인데, 두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단순 명료하게 자녀가 어떻게 아버지 부모님께 효도하냐,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유언이 길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다윗의 말씀,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부모님께 자녀가 건강하게 살아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복입니다. 효도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건강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부모님은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질 수 있어요. 어버이날 이놈이 왜 아무것도 안 하나? 아이, 사람만 있어도 괜찮다고, 건강한 것만으로, 교회 잘 다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면 그 외에 돈 카네이션을 드리면 덤입니다. 그럼 마음이 평안합니다. 자녀가 교회를 잘 다니고 건강하면 다른 것들은 다 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실까요?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형제가 화목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분들이 자녀를 칭찬할 정도로 부모님께 하는 것, 그건 더할 나위 없게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께 그렇게 효도하고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건강히 살아 있으며 교회 잘 다니며 하나님 잘 믿는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